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앞에 좀 전에 인구조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왔죠.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나스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음행을 하는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연병이 멈추게 되었죠.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실까요? 지파의 인구수대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다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줘야 되잖아요. 적으면 또 적은 땅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의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땅 분배와 또 군대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1차 인구조사고 약 40년이 지난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파악을 했는데,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지금은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20세 이상 중에서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가나안 땅,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읽지 않고 한 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루벤 지파가 있는 제2진영을 읽었어요. 이제 진영이 있죠. 이렇게 각 세 지파가 모여서 한 진영을 이룹니다. 첫 번째 이제 1진영, 제 선두의 앞장서는 진영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1진영에 속해 있는 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진영, 두 번째 진영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근데 인구조사 할 때는 루벤 지파가 속해 있는 진영, 제2진영부터 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벤이 장자하잖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차 인구조사 인원이랑 2차 인구조사 인원이랑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루벤 지파를 보면요, 루벤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보다 2,770명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37,100명이나 감소합니다. 그리고 갓 지파도 감소했는데요, 5,15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있는 제2진영에 속해 있는 지파들이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많이 줄었죠. 이게 엄청나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인구조사와 지금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요, 1차 때보다 2차가 1,820명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60만 명 중에 여러분 1,820명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2진영 루벤 지파가 속해 있는 제2진영의 지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준 거죠. 전체가 1,800명 밖에 안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준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인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자 위해서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단순히 그냥 인구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상기해야 할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에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을 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루벤 지파의 자손들 중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이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반역을 하죠. 다단과 아비람은요,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루벤 지파에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지만 이들은 고라, 레위 자손의 우선이 이 고라를 따르는 그 무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만약에 이들이 지도자만 아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이분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근데 어떤 거를 딱 맡게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막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막 이끌어 가려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한 교만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막 신앙이 참 좋아서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상해지고, 또 장로님이 되고 나서 이상해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했다가 또 한정 직분자가 되면은 또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속에 빠져 죽게 되죠.
이때 고라를 따르던 레위 자손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제 지도자들은 교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자손이 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라가 주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고라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할 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보통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이 이거 하자 하면은 그거 좋은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나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지지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에 있다면 자기 당이 외치는 소리는 다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이 이 목소리를 냈으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아무리 당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 판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다가는 눈 밖에 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친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만 불의의 길을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악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 등을 앞세우면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자, 시몬 지파는 1차 때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37,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이 음행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모함 여인과 음행하는 부분에 주동자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3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여러분, 쭉 이게 인구조사 명단을 보면 다 아들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33절에는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근데 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사명을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0년 전에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1820명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광야는 살 수 없는 땅 아닙니까?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인구가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진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을 고려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친하다고, 나와 가깝다고, 내 가족이라고 불의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다 같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